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단에게 축복하는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아들들 했냐면 레아, 야곱의 아내 레아의 6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누구라고요? 단은 누가 낳은 아들인가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서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를 줬는데 그 빌하가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에 먼저 언니 레아의 낳은 아들들 6명 다 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라헬의 아들 2 아들 축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낳은 순서를 조금 따르는 거죠. 단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야곱의 아들들 보면 그 야곱의 가족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순서를 따라서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했고 레아와 라헬 간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해서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하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했지만 아들들 간에 서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보면 홍길동전 보면 유명한 말이 뭐가 있나요? 홍길동이 하는 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되게 서로 싸움도 있고 참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어 보여도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적자고 나머지 아들들은 적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중에 속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까 홍길동전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적자, 정실이 낳은 아이는 적자고 그 다음에 첩이 낳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서자라 그래요. 근데 그 첩도 종이 아니라 양인, 종이 아닌 첩이 낳은 아들이 서자지 종이 낳은 천민이 낳은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얼자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서자도 제대로 아버지와 형제들 관계 안 좋은데 지금 단은 뭐예요 그러면? 서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 차이 없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물론 야곱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도 그 몫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단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이름과 관계 있는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30장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9장 30장이 아들들 낳는 그 장인데 창세기 30장 5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동안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마치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 자기는 죄 많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비록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여종이 낳았으니 자기 아들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라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단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맨 처음부터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 두 여자랑 결혼했고 또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라헬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 했어요 지금 라헬이? 자기의 시어머니는 리브가고 시할머니인가요? 사라가 했던 것을 따라하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해서 하갈이의 아들을 얻었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가 답답해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 그 이름의 뜻은 심판, 판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옳다 판단해 주셨다. 심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자기 방법대로, 죄의 방법대로 해서 아들을 얻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것은 물론 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자기 욕심껏 해놓고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거 봐라.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크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렇게 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판단하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까 단, 그것은 심판이다 그렇게 했죠. 우리말은 주어가 맨 앞에 나오고 동사가 맨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중간에 뭐가 잔뜩 있잖아요. 근데 영어나 다른 언어를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단은 심판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단이 심판이란 뜻이다 그랬으니까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심판자가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judge, judg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운율을 맞춰보면 단은 판단하리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판자가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저지,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를 성경에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누구를 저지라고 그러나요? 사사들을 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사사시대, 심판자들, 재판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시대, 그 이야기 중에 유명한 사사 한 사람, 우리가 사사 가운데 어린아이도 아는 사사가 누가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소라 땅,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도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여자는 마노아가 남편 이름이고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마노아의 아내는 라헬과 달리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대로 판단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단지파예요. 근데 삼손, 특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보면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단에 대한 예언이 삼손을 통해서 조금 이루어진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다스린 날이 온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단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우리가 스불론, 이사갈 이 사람들은 저 위쪽이었는데 단은 그 밑에 있어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옆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죠. 예, 거기가 단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 동네에 소라도 있고 다 이제 삼손이 살던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단 지파가 받은 땅 바로 밑에 지명들을 보면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라기스 이런 지명을 보면 이게 무슨 지명으로 유명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과 많이 교류도 했을 것이고 교류만 하면 좋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였죠. 그래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자신데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렇게 다스렸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심판하신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옆에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민족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원수를 정복하고 심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사사인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계속 읽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 독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길에 있어서 길로 지나가는 말, 그 말의 말굽, 뒤꿈치를 물어서
그래서 결국은 말을 탄 자가 말에서 떨어지도록 망하도록 하는 것이 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적용해 보면 삼손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뱀, 우리가 성경에서 뱀 그러면 어떤 짐승인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짐승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하고 교활한 거지만 좋은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셨죠. 지혜로운 것이 뱀인 겁니다. 우리가 삼손 그러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를 맨손으로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 입을 찢었잖아요. 삼손 하면 사자인데 여기 단은 사자가 아니라 길의 뱀, 또 길의 독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힘으로 물론 다 정복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힘으로만 블레셋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블레셋을 괴롭히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사기 아까 삼손이 13장부터 나오는데 14장에 이르르면 삼손이 블레셋 지방 가서 블레셋 사람 잔뜩 모아놓고 뭐 하냐면 수수께끼를 내요. 그렇죠? 지혜로운 말을 해서 결국 그들을 많이 또 무찌르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5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이어 붙여서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보내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꾀를 많이 써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는 그 삼손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마지막에는 어떤가요? 자기의 그 강한 힘으로 블레셋을 다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지혜를 써서 그 기둥 있는 곳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지막 힘을 받아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건물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대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저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삼손이 겉으로는 블레셋과 친구인 것처럼 같이 결혼할 것처럼 해놓고 그 사람들 많이 죽였죠. 또 마지막엔 이제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굽을 잡아서 그 말탄 기수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그 간교함이라 그럴까요? 지혜로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의존해서 했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원수들은 많고 세력은 강하지만 자기는 혼자밖에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지혜롭고 예상치 못하게 길에서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무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이기고 정복한 것. 단의 지파 자손 삼손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심판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사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라헬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판단해 주십니다 했던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자가 되어서 다스린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행함 있을 때가 있으면서 근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심판자, 사사로 세우셨는데
결국 자기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머리가 깎이고 힘이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준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판단하다가 심판하다가 멸망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전당, 믿음의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 버젓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 사무엘,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삼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실 때 삼손은 믿음의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삼손이 자기가 심판받았지만 멸망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서 자기 기도를 들어줄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까지 사사, 하나님의 사사로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단지파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단지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해야 되는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심판자였던 거예요. 라헬처럼. 근데 그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가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까 생각해 보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사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엄연히 주신 땅이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거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싸워야 되고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저기 어디 북쪽에 갔더니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안한 백성. 자기들이 가서 무찌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만한 쉬워 보이는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거긴 땅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되게 대단한 용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용기 있게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갑자기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다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27절에요. 사사기 18장 27절입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이스 지방에 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그곳이 어디인가 또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단, 저 밑에 있었죠? 블레셋 지방 바로 위에 단이 있었는데, 맨 위쪽에 보면 거기에 단이라고 써있는 게 보세요? 보이세요? 맨 위편에 있는 가운데 지역에 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지도에는 라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라기스가 아니라 라이스입니다. 원래는 라이스였는데 그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들이 땅을 빼앗고 그곳을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멀리 올라갔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중에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갔더니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데 그거 좋아 보여서 그것을 훔쳐다가 단으로 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라이스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땅을 붙이시리라. 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처럼 얘기해놓고 정작 가서 한 일은 우상 갖다다가 남의 집에 있는 우상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말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세상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우상 숭배자들 단지파의 모습을 사사기 18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생기고 다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죠.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위에가 단이란 곳이에요. 그곳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그곳, 또 남쪽에는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단, 그 지역입니다. 그 단지파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름은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파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 7장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 입맞은 자,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루벤 지파, 아버지의 첩을 범한 루벤 지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했고, 시므온 지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시므온 지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없을 것이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단지파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문, 12지파가 하나씩 다 문을 차지하는데 그 문에 단지파 이름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절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8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언제 강한 사람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삼손처럼 내가 사사다. 내가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았다. 내가 블레셋 다 정복하리로다.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사랑도 베풀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만 우리를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다 멸망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판단받으니 삼손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단지파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 성문에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걸어갈 일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지 말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지혜로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18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힘주시고 저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죄가 많아서 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